여러분,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쏜다. 그 얘기 아십니까? 무하마드 알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전설의 복서, 세계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지난 금요일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일화 가운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1등석에 탔는데 그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스튜어디스가 다가가서 안전벨트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겠죠. 근데 그가 그 스튜어디스를 보고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슈퍼맨에겐 안전벨트 따위는 필요 없지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도 지지 않고 빠직해가지고 한 말 했습니다. 슈퍼맨은 비행기도 필요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그 말 한마디에 제압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천방지축이던 그가 이름을 바꾸고 무슬림으로 개종한 후에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글을 읽어봤어요. 1967년에 베트남전 징집 영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징집을 거부하면서 그가 한 말이 그가 참 한맺힌 말을 했던 겁니다. 베트공 중에는 나를 니거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니거라고 하는 것은 니그로의 그렇게 흑인을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베트남 중에는 나를 니거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다. 나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남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가 하면서 징집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인권운동가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담은 참 여전했어요. 자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정도로 위대해지면 겸손해지기 어렵지 이런 말도 했고, 내가 세상의 왕이다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파킨슨병에 걸려서 그 진단을 받고 나서는 그의 말에 좀 변화가 찾아들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최고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신 것 같다. 그는 젊어서 건강하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고 돈이 넘쳐날 때는 자신의 말이 법인 정말 세상의 왕처럼 살았지만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서야 자기 자신을 바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시편 119편 71편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우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 것은 더욱더 큰 의미를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고난을 겪고 수치를 당하고 그들 처지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주의 율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귓등으로 듣던 하나님 말씀이 이제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면서 아픔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려지게 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이사야를 중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소유자,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유행가의 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얼마든지 디자인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율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내가 소유가 되었다고 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는 그런 노래 불러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든지 지금 내게 어떤 삶을 허락해 주든지 그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잠언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지명하여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행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너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결국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생각과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말씀,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너는 네가 지금 시도하는 모든 일들의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리하면 지금 네가 시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생각했던 것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생각도 아셔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여러분, 세상에 과연 누가 상대 마음속의 생각까지 알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줍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에 죄만 뿌리지 않아도 그야말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에 죄만 뿌리지 않아도 되는데 내 생각 속의 생각까지 알아서 그걸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자기 생각 같지 않다고 서운해하는 이들이 많아요. 내 생각이 이렇게 선한데 왜 내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거야? 하고서 상대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마음을 열어 보이지도 않고 내 생각을 알리지도 않고 왜 내 생각처럼 행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오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원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속 생각까지 알아서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까지도 안 돼요. 자식도 안 돼요. 한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되겠어요? 남남이 만나서 되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는 이가 그러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아셔서 우리에게 능히 선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하셔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시고 이루실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되지 않고 경험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면 이 말씀이 바울처럼 믿음으로 고백되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자신 없어하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바로 이런 하나님의 존재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 생각까지 아셔서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릴 것 아니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와서 맡기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뢰하는 건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맡긴다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Open up before God, keep nothing back,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이 그렇게 숨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Open up,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속된 말로 완전히 까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숨기지 말고 완전히 열어서 하나님께 한번 보여봐라. 이게 맡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감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모두 아뢰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요, 그 사람 미움받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아니, 자기가 할 책임을 왜 남에게 넘겨요? 우리가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할 일이 하지 않고 있을 때 누군가 가서 해야지 되니까 그 일 하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 상대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이 사실 알아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은 당신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맡아서 책임져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책임을 이렇게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는 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책임을 넘겨버리면은 여러분 미워합니다. 여러분 왕따 당하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주어진 책임을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또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다 하지 못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오픈업,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이렇게 정말 부족해요. 내가 성도들 앞에서는 잘한다고 자랑도 했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일을 들어주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오픈업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속의 생각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길 원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서 맡기겠다고 하고 나와서는 실제로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굴 싹 이렇게 스캔해 보면은 어떤 분은 세상 짐, 지금 내가 많은 짐을 지고 와서 그대로 이고 있어요. 아니, 교회 와서도 그대로 이고 있더라고. 이렇게 이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이라도 지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왜 예배를 하냐고.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냐고. 짐을 내려놓으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얼굴에 써 있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얼굴에 써 있어요. 세상의 무거운 짐, 죄짐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짐들이 있어요. 자녀로 인한 짐이 있어요. 가정의 짐이 있어요. 비즈니스의 짐이 있어요. 이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자유할 텐데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그냥 이고 있는 거야. 교회 가면 좀 낫겠지 했는데, 그런데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 와서 실제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여러분 믿음이 고백되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짐을 맡기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대로 이걸 지고 그대로 예배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도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껄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책임을 맡기면은 그 책임 맡기려고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같이 교류하려고 하려 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없다고 그렇게 나무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나의 책임이지만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오픈업, 하나님 앞에 열어서 까발려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책임을 맡아주세요. 하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거듭 약속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이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 같으려니 내가 이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아니야. 내가 사람들이 내게 짐을 맡기면 싫어했는데
하나님도 그럴 것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이 예배 시간이만해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자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위로로 여러분 바로 세워져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에 나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이외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뉴욕 감리교회 우리 개동희 장로님 잠시 간증을 드리는데 IT 의료선교회 치과 코디네이터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IT 선교회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일을 하게 된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장로님께 IT 의료선교 비전에 대해서 나눌 때 장로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마이애미 지역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참여 가진다 이 정도였죠. 근데 장로님이 10년 넘게 심장질환을 앓고 계셨고 그 심장질환이 완치가 희박한 그런 아주 중요한 병이었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저는 IT 의료 선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자기도 모르게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만 거예요. 제가 이렇게 권하기까지 장로님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열악한 곳에 나가서 한다고 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설명을 한참 듣더니 자신도 모르게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IT 지역의 치과 사역을 위해서 모든 장비를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금 마련을 해가지고 이번에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과 의사들을 연결시켜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들어보았습니다. 장로님 이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된 일이라고 간증하셨어요. 헌신을 다짐하고 뉴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년 반 전에. 그리고 심장 정기 검사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모든 게 정상으로 그 수치가 다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10년이 넘게 매달 약값으로만 400~500불의 그런 약값을 지불하면서 그것도 고친다고 하는 그런 큰 희망도 없이 그를 해왔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이 IT 의료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이 성령 하나님의 중재하신 일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건강 후 사역 입장이었어요. 선건강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면 사역하겠습니다 그 입장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IT 의료선교에 대한 그런 보고를 듣고 이와 같은 권유를 받았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체크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기는 하는데 의지적 결단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뭔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로 아무튼 이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400~500불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건강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이러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물건을 바르게 정리 정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일의 우선순위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로 해석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맞추어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의 응답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선언하고 내가 계획하고 뜻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게 내 마음의 경영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냐고요. 거룩한 성일은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긴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하게 될 때, 마음의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바로 그 중요한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네 마음의 경영이 바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경영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셋업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가 원하는 말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이 세상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을 다짐할 때 모르지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날 고쳐주실까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모두 다 그렇게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험하듯이 하나님께 나와서 날 고쳐줄까 하고 시행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감동이 임할 때 그야말로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주신 말의 응답을 보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경영,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일이 되는 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일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기뻐하시는 일,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받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경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널리 더 확실히 전하고 또 이 지역에서 많은 이민자들에게 큰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한 이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마음이 경영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도록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예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경영을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셋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여기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 속했고 힘과 용맹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부와 명예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높아질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었어요. 다윗은 인생의 쓴맛을 단맛을 다 본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체험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 속에서 이제 내가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한 명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했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 암논을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죽이는 형제의 난이 벌어지게 되면서 피가 몰아치게 됐습니다. 압살롬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반역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국을 쫓겨나서 도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비우면서 피난했을 때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허접한 인간이 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8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합시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러분, 시므이는 다윗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미한 존재인데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왕궁을 비워 쫓겨나갈 때 시므이가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도 다윗은 아무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측근인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화를 참지 못하고 대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났고 집안의 형제들은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고, 그리고 그 시므이 같이 헌납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으니 저가 나를 저주하게 그냥 둬라. 가서 칼로 쳐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그런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예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원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지금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 시므이가 인간 같지도 않은 그가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 나를 저주하게 둬.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이야. 건드리지 말고 두라. 그러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모든 행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 하나님이 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인생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여서 자기의 문제를 맡기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크고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관여해 주시옵소서.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원수와 화목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한번 견나가기 시작하면 그거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풀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경영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경영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말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5절의 말씀, 한두 절 말씀 다시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뭐의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건 지금 누굴 두고 하는 얘기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심판받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율례를 배우며 회복되어 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보잘것 없고 그야말로 추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 열고 오픈업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닥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렁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추하고 벌레 같은 거예요.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보배롭고 그것이 어떻게 존귀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픈업,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은혜를 구하며 서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니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이 이제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가 오픈업,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이 일을 주여 관여하소서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내 눈에 네가 참 보배롭다. 내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오픈업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진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초라하게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어줄 것이다. 그 다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내어주고 내가 네 생명을 구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에 주는 응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열고 맡기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0광야 수풀에 갇혔을 때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내어주고 다윗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마음을 격려해 주셨어요. 마음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하신 일이 다른 사람을, 그야말로 이방인을 내어주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관에 든지라 여겼어요. 그 일나라고 하는 것은 문과 문빗장이 있어서 도망칠 수 없는 것이에요. 도관에 든 이 다윗을 잡으러 사울의 군대가 막 진격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블레셋을 일으켰은 거예요. 블레셋으로 이 본 진영을, 사울의 본 진영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치러 막 몰려가다가 어찌 됩니까? 다윗 치는 것이 급합니까? 본 진영을 구하는 게 급합니까? 나라를 구하는 게 급합니까? 거기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8절은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르마 고치라 칭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오픈업, 마음 열어서 내 현실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된다고 하면 아름다운 이 간증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주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지키시는 셀라 하마는 곳의 하나님이에요. 셀라 하마는 곳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지나치게 걱정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항상 위를 향해 열려있는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상황에 놓이게 되면 동서남북 사방을 두리번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열리는 하늘문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크든 작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 일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